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 낮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긴 지금 처음입니다. 선교지에 저희가 이제 네팔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어서 선교 여행보다는 이렇게 거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갔는데 그때 한 2주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갔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주일날 드린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다른 교회 낮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고려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후배이기도 하고 또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사는 강단을 지키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렇게 강단에 가서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오후에 남전도 연신 예배죠. 예, 지금 대답 안 하신 분이 일단 안 올 거죠. 예, 일단 다 오십시오. 예,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제가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제가 다른 분 같으면 안 갑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노회에서 제가 맡은 일이 있어갖고 큰 교회 하나 큰 게 좀 문제가 생겨서 협조당회를 하고 제가 그래서 서기를 맡아서 가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부터 와서 이걸 사고를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못 가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내 강단이 있고 내가 먹여야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예배가 이제 우리 우리 송병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존경하고 또 이 교회에 또 목회하신 모습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여기 이제 한달은 이렇게 딱 뛰어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설교가 우리 송 목사님 설교보다 많이 못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거저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외식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죽전이라고 분당마을 옆에 있어서요. 아주 아파트만 가득 있는 그런 동네에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교회를 제가 10년 하면서 표를 우리 선양교회도 표가 있나요? 예, 여기서 예. 그래서 저희도 표를 정해갖고 전하는데 이번 표가 뭐였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이 크게 5개가 있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표를 잡아요.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한 이제 집중도를 높이는데 이번에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저희 교회 비전 중에 3번째가 100교회 개척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도 쬐끔한데 100개나 세운다고 하는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숫자 잡아놓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못하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데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에 이렇게 두들김, 이게 두드림이라는 의미 압니까? 마음에 이렇게 왔는데 이건 아니지 이랬는데 계속 또 와서 거의 뭐 두드려 맞듯이 그렇게 두드림이 있었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만수입니다. 가득 찬 만자 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10이라는 숫자가 만수고요. 그리고 100이 10 곱하기 10 해갖고 아주 만수 중에 만수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가득 채워라라는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그러면 전도도 좀 많이 하고 또 개척교회 저희가 지금 하나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좀 후보지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터졌어요? 예. 2월달 말에 2월달에 중국에서 터진 코로나가 3월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해가고 어마어마한 지금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 저도 나가십니까? 못 나가지요. 나가세요? 네, 수도권에서 못 나가요. 네, 큰일 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실추가 돼서 전도는 뭐커녕 앞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까? 교회가 몇 개나 남을까?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위협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래도 청정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몇 명 안 되죠?
예, 경기도는요,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마스크 다 하고 계시고 이거 솔직히 집에서 저기 다니시면서 잘 안 하시는 분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쪽에 분당 이쪽에는요 마스크 안 하면 사람들이 딱 째려봐요. 너 나한테 옮겨주려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만큼 누구하고 접촉, 누군가에게 이렇게 억지로 설득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힘들어지는, 교회에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또 개척한다는 게 이렇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는 이런 참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평균적인 겁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그러니까 1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그 중에 3년 이내에 8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열심히 개척한 목사님이 뭐 대충 하려고 개척했겠어요? 돈이 남아갖고 막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8개가 문을 닫고 그 중에 1개는 평상 유지를 해요. 1개가 겨우 조금 성장한다. 작년 보고입니다. 올해 코로나 이후는 어떨까요? 말도 못하겠죠? 그죠? 우리가 교회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거기 안에 들어있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양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무슨 설교를 하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바깥에 나갈 때 새롭게 설교 준비 안 하고요. 제가 했던 10년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설교 중에 여러분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좀 좋은 설교를 이제 했는데, 이 설교는 1월 첫 주 설교입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는 아무래도 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죽겠다 그러죠, 그죠? 생명이 있고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없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메시지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사시고 우리 선양교회가 살고 이 세계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그냥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개척, 교회 설립은 예수님 명령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 설립, 내가 교회 세운다, 교회 세워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이게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늘 써먹는 그런 우스갯소리.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이가, 예, 그죠? 예수님도 보신 탕 드셨나 보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 가이사는 카이사르의 황제 이름이죠, 그죠?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로 얘기하면 신도시예요. 그래서 건물도 삐죽삐죽. 이 황제한테 헌정하는 도시인데 어디 뭐 초가집 같은 거 남겨놨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삐까번쩍한 그런 건물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이 촌놈들이잖아요. 그쵸? 바다에서 맨날 이렇게 어부 이걸 하던 사람들이 삐까번쩍한 데 가면서 우와 예수님 이거 좀 보세요. 왜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빗가분쩍해 보이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놀랍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2번 물어줬죠,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18절 내용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뭐 수도 없이 읽었던 부분이지만 18절 물건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설립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죠? 세우라고 하는 주체 명령권자는 예수님.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명령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어떻게? 교회 세우면서요. 네, 여러분 오늘날의 신학이 굉장히 좌경화되고 있어요. 좌경화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꾸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독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유럽 전체를 다 휩쓸더니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 동기 하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드디어 이제 장로교에서는 안 받아준대요.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당시 인정한다고 하면 입학 허가, 안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학교, 이 미국에 있는 괜찮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명은 아니 이제 저희 동성애 인정하고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나 양심선언 나 아니에요. 한참 다닌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우리 동기는 고려신학교에서 배우기를 그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 다 포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장로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냐? 남침례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그거를 안 받고 우리는 끝까지 동성애 반대 이러고 있는 신학교라는 거예요. 침례교회 가서 배우고 있어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작용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지금 선두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선교사가 이몽만 선교사님이 지금 영국에 가 있는데 영국에 그 주가 여러 개 있어요. 웨일즈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잉글랜드주도 있고.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올해 통과된 법이 그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에 짐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위법인 거예요. 대표적인 뭐겠어요? 설교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된 게 아니라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 웨일즈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잉글랜드에 금방 내려올 거고 법이 그 다음에 웨일즈로 넘어오면 이제 완전히 영국 안에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아이씨 목사님 오셔갖고 좀 은혜로운 말씀이라 좀 전하고 가시지 걱정만 자득하게.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지금 복음 전하다 돌 맞아요. 경찰서에 몇 번 끌려갔어요. 경찰이 잡아가요. 복음 전했다고. 이상하죠, 그죠? 영국이 그렇게 복음이 막 왕성했던 나라가 지금 그래요. 동성애 집회 우리 같이 퀴어 축제 같이 하면 양쪽 교회에서 같이 나와서 한쪽에는 이 동성애는 불법이야, 죄야. 그러면 한쪽에서 우린 동성애 찬성 이래요. 저기 무지갯빛 옷 입고 나와서 거기가 그 웨슬리 100년 기념교회입니다.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를 기념하여 세운 100년 된 그런 교회가 웨슬리 기념교회가 그 찬성 집회를 해요. 참 심각하죠?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도 오늘
이 복음 전하러 나가는 날이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영상통화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외부에 나가서 박사하겠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도 먹어서 이제는 못 따라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신학이 우리 신학을 못 따라가요. 어떤 신학의 깊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알맹이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신학들이 다 좌경화됐어. 아무리 미사여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짬뽕해갖고 그걸로 논문을 냈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대의 신학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특히 그 고신 안에 있었던 고려,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알맹이는 분명한 거 잡고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끝까지 그 보여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교회를 만들겠다고 첫 번째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18절에 읽은 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면 교회가 좀 잘 세워졌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설교가 좀 길어요. 빨리 집에 가셔서 밥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오늘 좀 늦겠구나 생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재산 팔아갖고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 교회는 그랬어요. 융상통화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쉬웠나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결국은 뿔뿔이 찢어져 버렸어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가 찢어져요. 그렇게 찢어져갖고 만들어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죠? 거기에 유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 교회는요. 조금 더 지나다가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 그 교회도 많이 어려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야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위험의 때, 위기의 때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한 300년 지났죠.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났어요. 그죠? 313년에 기독교 인구 9%밖에 안 되는데 그 로마 전체에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마 우리 기독교 인구가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15%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25%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15%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9%였다고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황제가 자신이 밀어붙였어요. 다 다른 종교들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갖고 지하의 카타콤에 있었던 교회들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초기에는요 정말 서로 다른 걸 믿었어요. 300년 동안. 그걸 맞추느냐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잘 지어주고 예배가 큰 것들 다 그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신학이 방종에 빠집니다.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천주교 역사입니다. 그죠? 이게 환난이 있든지 보호를 받든지 관계가 없이 교회는 늘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그 천년의 시간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리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일어났죠. 종교개혁했죠. 우리의 세계사 시간에 그냥 종교개혁 그러고 말했지만 피해 역사입니다. 루터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농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지켜낸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 들어오게 됐죠. 그죠?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150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 많이 죽었죠. 그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믿을 때 일제의 공산당에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 위에 세워진 게 우리나라 교회예요. 비약적인 발전을 했었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에 들어왔던 복음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0년 지나서 지금 바꾸고 나오신 분 없죠? 교회 간다고 머리채 붙잡으시는 분 없죠? 네. 요즘 조금 이제 그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엄청 편합니다.
교회 예배드리기 참 쉬운 데입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 보면은 교회는 욕먹고 있습니까? 그치요? 이제 전도하기 어렵죠? 그치요? 네. 이렇게 교회는 그 어떤 때도 타락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만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는 시기에 교회를 성립하는 건 시대 착오적이다! 정신 나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언제든지 교회가 평탄한 상황에서 잘 안정적으로 지어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전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교회 다시 세우기 어렵죠, 그죠? 개척한다는 것도 어렵고 설립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반면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일어날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그걸 봐야죠.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쉽게 돈 버는 사람 없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무슨 직업이든지 쉽게 남이 돈 벌지 못한다는 얘기 있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은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하고 나면 뭐가 돼요?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개척을 안 합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 운영을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고난과 시련 그 뒤에 오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명령받은 우리는 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후에 여러분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드리는 말씀에 제가 좀 복을 좀 많이 담아왔어요. 네, 그 시간에 오셔서 무슨 복을 받느냐 기대를 하시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소망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위협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걸 믿으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됩니다. 자, 교회 설립이 예수님 명령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방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을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18절 상반절이었는데 교회를 세우리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교회를 세우리니까지만 시작. 또 내가 너희를 믿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예, 성경 전체에서 신앙 고백 중에 이거보다 멋있는 신앙 고백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단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래서 나중에 익투스 뭔지 알죠? 예, 이 지하교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물고기 모양 그 안에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찌되었던 이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때 드디어 교회 세우겠다. 언제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 후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 일단 많이 세워놓고 문어발 같이 막 우리 기업 확장하는 것처럼 교회 많이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해 이럴 것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딱 올라오실 때 자 지금부터 교회 세우자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공생의 3년이 거의 다 차갔답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목적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죽고 가실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그 성령이 거하게 하는 플레이스, 장소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교회나 모임의 측면에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언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 이 도심권에서는 여기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뭐 발에 채이는 게 교회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간판 달렸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그죠? 교회라는 이름 썼다고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좀 난감했잖아요. 그죠? 신천지 우리 교회 아닌데 근데 교회라는 이름 써갖고 신천지만 그러겠어요? 신천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목사가 좌우로 자기의 직업으로 교회를 세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나면 이걸 경영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양교회가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우리 송 목사님이 정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지금 이 40년의 가까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여기를 통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압니다. 숫자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나온 주의 종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나온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노예에서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종이 있다라는 것, 그건 여러분의 큰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가 좀 가까우셨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은퇴가 좀 늦춰져도 될 것 같은데 헌법이 정하고 있어서 이거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복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그 말씀 잘 먹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와 충성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개척을 하나 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사실은 수원에 있는 우리 안영기 목사님이 하고 있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자립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5가정, 안수집사 하나를 포함해서 5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파송하는, 또 우리 부목사 중에 하나를 보내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알토란 같은 5가정이면 그들이 11조하고 하면 그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개척교회들이 교회당 열어놓고 간판 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모금하기 시작해요. 왜요? 월세 내야 되잖아요. 목사님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손 벌려갖고 이게 없으면 당장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10년, 20년 그 열정이 돈에 궁색해져서 식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8개씩 닫는 거예요. 3년 이내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은 한 300명씩, 100명씩 끊어서 이렇게 분리개척하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은 뭐 전혀 흔들릴 일이 없죠. 그렇게 가면. 최소한 그렇게 100명씩 모이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5가정이라도 해갖고 보내자.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도시 목회가 이렇게 생각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세운 교회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거예요. 5년 만에 하나 문 닫았어요. 우리 주사람 교회라고 박문화 목사님이 했던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교회가 더 급한데, 기쁨의 교회가 더 먼저 닫을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먼저 닫은 거예요. 제가 머리를 팍 맞은 거예요. 교회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새 교회를 세운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건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 교회 붙잡아줘야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안 크거든요. 우리 선영교회부터 좀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한 달에 항상 50만 원을 보내고 일꾼 보내고 거기에 전도 집회 주고 이런 거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늘 이제 재정 지원은 절대로, 다른 건 우리가 다 줄여도 그거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3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던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가 딱 결정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참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별로 엎을 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내 주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주인이고요. 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신을 다해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와서 저희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 목소리 크게 하고 사람들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일종의 병원이기도 하고요, 학교이기도 해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죄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사는 게 틀렸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많이 망가졌어요. 타락하고 범죄해서 뭐 좀 많이 고쳐야 돼요. 얼마큼 고쳐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좀 고급진 말로. 그죠?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세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늘 배우려고 그러세요. 섬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정말 덕이 있게 잘 이렇게 목양을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게 복이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 개척이 불가능하다는 때에 하나님은 교회 설립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죠. 아픈 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잖아요. 언제 하실까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인데 이 능력이 언제 나오는지는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이걸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요? 당신이 하나님인 걸 증명할 때 해요. 이 세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희생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켰으므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세워진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수의사였거든요. 한 15년을 현역에서 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공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답답해요. 순서가 안 맞으면 말을 못해요. 이게 논리가 안 맞으면 얘가 병이 들었는데 왜 걸렸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니까. 그래야 또 안 걸리죠. 그죠? 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늘 이렇게 설교를 해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결론을 육하고 치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셨고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충성과 헌신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결국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천국 열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에 맡은 수요자로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데 1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드리려면 땅에서 얻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드리려면 땅에서 돌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뭐 이리이리 태가고 들어가지만 그죠? 예전엔 다 열쇠, 전 지금 제 주머니 열쇠가 몇 개 있는데 열쇠가 있어야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는 뭘 여는 거예요? 네,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지금 교회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이 열쇠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막아서는 놈들도 있죠, 그죠? 예, 성경이 얘기한 마귀라는 놈들인데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권세를 틀어지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제가 지금 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시록 하면 여러분이 좀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서워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제가 계시록 지금 14장 정도 내려왔는데 막 신이 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담합니다.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666표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없으면 사고팔고 다지요, 그죠? 그거 다 있어요. 있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다. 너희가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버텨내면 그 인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 3년 반의 시간,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지는데 후 3년 반에 그 악한 환경을 이겨낸 사람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상징수입니다. 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숫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의 만수예요. 이 14만 4천이 만수 중에 만수예요.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에 대한 이야기. 그거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기 작정된 자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도 찾아가고 또 불신자들도 찾아가서 교회 못 가게 하고 믿음을 못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 교회 어려운데 이 사람 전도 못 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이건 단순하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지금 규제했습니다. 여기 그래도 안전지대잖아요, 그죠? 저희는요 매주 나오는 정부 시책을 귀기를 들어요. 이번 주에는 예배 드려도 되나? 이번 주에도 몽땅 나오지 못하고 이게 또 방송만 해야 되나? 방법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요번에 이제 지난 주일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은 관심도 없지만, 그 전에 뭐냐면, 방송을 준비하되 20명의 요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똑같이 지난 주일부터 뭐라 되냐면, 20명이 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다. 같은 말인데. 그렇죠? 근데 목사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배가 허락이 안 돼. 대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는데 20명으로 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거쳐갖고 만났는데 그거 없이 이 단어가 먼저 퍽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딨어? 그죠? 바로 발딱 뛰겠죠, 그죠? 제가 동물병원을 하니까 동물이 전공이라 개구리라는 놈이 변온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개구리는 자꾸 자기 몸을 옆에 있는 온도하고 맞춰가거든요. 그럼 개구리를 뜨거운 물 펄펄 끓는데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팍 튀어나가요. 뜨거우니까. 그죠? 근데 미지근한 물부터 해갖고 얘를 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꾸 맞춰요. 10도, 20도 올라가는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지금 정부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지금 컨트롤하는 커맨드 센터가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이것은 종말로 가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거기서 100%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로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로는 그렇게 하면 삶을 안 그렇던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제 국가는 한번 예배당 문을 걸어 닫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닫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뺏을 수 있는지 더 확고한 확신 속의 연구를 거쳐서 넘겨들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예배를
빠져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들 빠지는데 괜찮네 뭐 다음에 또 나가지 아니라면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참 답답한 것은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변화될 우리들의 습성이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배가 이제는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못 돌아가잖아요.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지. 그 일상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웠었어요. 근데 지금 옛날이요. 일상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일상을 못 돌아간단 말이죠. 영적인 부분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허락된 시간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사단이 아무리 노략질하려고 여러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666병 끝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 있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교회가 좀 닫으면 저놈은 미우니까 천국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문이에요? 예배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 헛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미사 여분을 가져가고 이 시간에 예고 하나 전달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질,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분명한 복음을 빼놓지 말고 전해야 돼요. 오늘 한 영혼이 와서 그 말씀 듣고 살아날지 누가 압니까? 그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문을 닫지 말고 교회는 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고 우리 선양교회는 이미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갖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옹졸하게 여러분만 품에 이렇게 안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요즘 같으면 뜬금없죠, 그죠? 교회 가자 그러면 왜? 나 코로나가 걸리게 하려고? 이거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으세요. 그의 방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양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폐렴 앞에 그 전염병 앞에 바짝 긴장해서 예배의 자리도 내어준 채 믿음이 밀려가는데 얼만큼 밀려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심각한 질병은 전파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파력이 강한 것은 병력이 좀 약한 그런 공통점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뭐 요즘 계속 봅니다. 기사, 인터페론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치사율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1.5%, 100명 걸리면 1명 반 정도 죽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영국 같은 건 마스크 안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볼지 모른다고.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 마스크하고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 지금 사망의 길에 있다. 그래놓고서 마스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벗고 가는데 본인은 우리나라의 뉴스를 잘 접하니까 그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저한테 당부를 하고 오늘도 벗고 나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상에 쌓여서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이기십시오. 그리고 폐렴으로도 1년에 죽는 사람이 2%가 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모두 우리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그런 병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우고 떨어서 예배당에도 못 나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 그 장례식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안 믿는 분이라서 예배 집전을 못하고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장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장례가 나면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감래 콩나듯이 오는데 우리 성도가 청년이 하나 왔어요. 이 녀석이 코로나 때문에 2달째 안 나오는 놈인데 장례식장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자기 친구의 그 친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는 오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은 뭐 느리는 게 아니니까 집단에 그렇게 판단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어때요? 장례식장이 훨씬 더 걸리기 쉽잖아요. 어떤 놈이 걸려서 나한테 옮겨줄지 모르고, 그죠? 밥 먹을 때 다 마스크 벗고 다 보면서 먹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밥도 안 주는데, 그죠? 그거 생각하면은 교회가 엄청 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참 그 변명이 궁색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운 교회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 개척, 설립,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셨고, 세워진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천국문을 열어놓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감당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후에 오후에 복들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참 그 자체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소방관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이야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 사람 영웅 됐잖아요, 그죠? 예. 사람 생명을 살려냈으니 당연히 영웅 대접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냈어도 이 사람 죽어요. 물에 빠진 거 살려놨어도 죽는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놓은 사람 여러분은 영웅 중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빛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하게 세운 선양교회 이곳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들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놓고 살아갔던 이러한 말씀들, 일상에 파묻혀서 이리저리 몰려다녔던 그 삶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꺼내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영혼을 살려 주님 품에 안기고 그렇게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영광,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선양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구원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